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주의 말씀을 함께 즐거움으로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필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은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절에서는 나사로의 누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마리아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구별하여 베다니 마리아로 불려집니다.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은 이제 12장에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3절에 이르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누이들은 예수님과 긴밀한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과 교훈을 듣고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 메시아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그런 신앙을 가졌던 주님의 제자라고 할 것입니다. 나사로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자 나사로가 병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자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보시옵소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우리 형편을 보시옵소서라고 주 앞에 내놓는 거죠. 병들었나이다. 주님이 사랑하신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의 마음에 가슴에 호소하며 자신의 처지의 비참함을 주께 아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4절에 예수님께 들으시기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죽지 않을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사로가 이 병으로 인하여 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병의 심각성,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병으로 죽게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그것은 무엇을 뜻할까? 일단은 나사로가 죽었으나 부활하게 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라는 것을 뒤에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7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영광을 받는 일로 연결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셨죠. 굉장히 주목되는 표현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가르치셨어요. 5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참 특이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의 죽음,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이 있어서 급히 전가를 보내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병들었습니다라고 말하면 주님이 속히 가셔서 그 병을 치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급히 가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우린 때때로 주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우리의 긴박함 속에서 바로 응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주님이 더디 걸어오시는 것 같을까?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또한 영광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7절과 8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 유한 다음에 가셨습니다.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는데 또 그리로 가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대에 가시는 것에 대하여 주님의 안위가 걱정되게 됐지만 자신들도 또 위협을 받고 있었죠. 제자들은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져 유대로 가자 하실 때는 하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셨으니 이제 그 나타내시는 하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러 가자. 이렇게 나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신앙의 관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관점을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사람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9절과 10절에 교훈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낮과 밤의 비유를 하시는데요. 이 네 비유의 내용은 요컨대 빛 가운데 가는 길이면 실족하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 때에 그 뜻을 따라 움직이면 하나님 일을 행하는 것이므로 어떤 난관이나 어려움도 다 넉넉히 해치는 것이다. 근데 밤에 다닐 일,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여 옳다 하는 그 미련함을 따라서 행하는 일은 사람이 정한 일인데 그것은 실족에 넘어지는 것이다. 내가 이제 가는 것은 이제 때를 이루려 하며 따라서 이것은 낮에 가는 것과 같고 하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일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돌로 맞아 죽지 않을 터이니 너희들은 쓸데없는 걱정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 제자들의 반응에 대한 응답이 되겠죠. 그리고 11절에 부연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의 영광을 보러 가자라는 뜻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면서 이것이 낮에 걷는 걸음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말로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2절에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주님 잠든 게 아니에요. 병들어 아마 죽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13절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한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1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에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은 걸 알았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속히 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구했던 그 사람들 보내어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병든 것이 아니라 이젠 죽었습니다. 라고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죽었느니라. 알고 계십니다. 15절 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신 주님이 어찌하여 서둘러 가셔서 죽기 전에 왜 고쳐해 주지 아니하셨을까? 15절 16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주님께서 거기 있지 아니한 것 더 큰 일, 즉 병을 고치신 걸 넘어서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시고자 함이니 오히려 내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것이다 라고 주께서 하시는 큰 일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근데 16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디두모라는 도마 알죠? 그 유명한 주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내 눈으로 보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가자. 그거 하나만 다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상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만 바라보고 주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일까지 말씀하셨으나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17절 나사로의 상태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어 예수님이 들었을 때 즉시로 이미 나사로는 죽은 상태가 되었던 거죠.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아직 있고 병들어 있더라도 생명이 있을 때 고쳐보려 하는 것이지 죽으면 손을 다 놓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절망입니다.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오리쯤 되니까 불과 2km예요. 코앞이죠. 거기서 오라비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유대인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 위문하러 왔지만 그 위문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함께 애곡하고 오 하고 애곡할 따름이죠.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아무 속수무책입니다. 참된 위문은 생명을 주신 분이 오실 때 참된 위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참된 위문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의 방문은 헛된 위로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오십니다.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이 오실 때 진정한 우리의 소망과 위로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주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20절. 그래서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인을 뵙자 마르다는 주님께 슬픔을 구하죠. 21절.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호소 속에는 믿음의 측면이 있었어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계신 분이요 주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심으로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오라비와 함께 계셨더라면 넉넉히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신다면 하나님께 주시자오니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죽은 자라도 살리시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말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 참으로 깊죠? 23절 주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주께서 결과적인 약속을 딱 해주셨어요. 그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으로 인하여 슬퍼합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은 내 부활 때는 그러나겠죠. 그러나 주님, 지금은 아니겠죠. 지금은 주님께서 고쳐주시면 살리시면 살 수 있을 터인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라는 것 같죠. 예수님의 답변이 주어집니다.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리아에게 주께서 믿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야, 네가 내게 간구하듯이 과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법이니 나사로가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를 믿었은즉 그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내가 지금이라도 그를 살릴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고 또 마르다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믿음이고 나사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믿는 자가 받은 은택은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제 마르다가 대답하죠. 27절에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육신의 죽음의 장막을 우리가 벗어날 그날이 오게 되면 우리 영원히 주의 낙원에 이르러 주님을 뵙고 훗날에 우리 육신을 다 부활시키셔서 새로운 몸을 입히시고 영원한 주의 낙원에 주의 영원한 새로 새 땅에 살게 하실 그날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육신은 죽음을 보죠, 성도가. 그러나 죽음을 보지만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죽음을 보는 바로 그 순간에 영혼을 주의 낙원으로 이끄셔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내가 살았다. 주님이 배우는 영광 속에서 주님 내가 살아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음을 보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단 말이야. 육신은 죽었다고 여러분 슬퍼하지만 나는 살아있습니다. 낙원에서 참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말을 하고 28절에 가만히 그 자매를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르다가 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얼마나 마리아가 반가워했을까요? 너를 부르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하여 부르셨은 걸 알고 있고 개인적인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했다. 이것은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또한 마르다와 얘기를 나눴은즉 마리아 또한 기억하시고 그에게도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예수께 나아갑니다. 슬픈 상황 속에 오직 위로는 자신의 소망 위로는 예수뿐이니 예수님 오시다는 말씀 듣고 얼마나 달려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옷 매무새 머리 이런 거 다 정신없어요. 슬픔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절망과 슬픔과 아픔과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 속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할 때 달려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죠? 30절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한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왜 그대로 계셨을까? 예수님 왜 조문하러 가지 않았을까요? 왜 나사로의 집으로 안 가셨을까요?
거기에 조문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곳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시체 무덤 그 장사 지낸 곳으로 바로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 그곳으로 가십니다. 31절에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구나 싶어서 막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똑같이 마르다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주님께서 내 어떤 병도 고쳐주시니 내 오라비의 병도 고쳐주실 것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대로 부활의 생명이신 주님께서 네 오라비가 병을 앓았을 때 내가 고쳐줄 수 있듯이 이제 죽음이라도 내가 그를 살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33절에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왜 무엇을 비통히 이렇게 여기셨을까요? 즉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의 복된 아름다움으로 지음받고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며 참 하나님과 이게 사귐을 갖고 살아야 할 터인데 죄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하고 고난과 슬픔과 죽음 안에 놓인 그 상태를 보고 그렇게 죄로 인하여 그 고난과 슬픔과 죽음으로 몰아세우는 죄의 권능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심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파하셨어요.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어디 두었느냐 몰라서 장소를 묻는 게 아니고 나사로를 살리겠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뜻을 표현하신 것이죠. 주여 와서 보옵소서.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주님이 슬퍼할 것인지 보고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끌어갔죠.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살리시는 기쁨으로 바뀔 그 능력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35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곡함이 울었던 절망의 눈물이 아니고 나사로의 비참한 죽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그를 살리시고자 눈물을 흘리신 것이에요. 눈물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36절에 보라 그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는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상실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죄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들,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들의 비참함, 죄를 주장하는 마귀의 권세, 그리고 사랑하신 자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는 눈물일 뿐입니다. 상실의 눈물이 아닙니다. 비참함을 마음 아파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그대로 깨시는 그러한 주님의 눈물입니다.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일찍 왔으면 살려줬을 텐데 그가 이렇게 더디게 온 것은 맹인의 눈은 떴다 하지만 이 자를 이렇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으니 병을 못 고친 거 아니야? 그게 소용없어. 그러니까 아마 맹인의 눈도 뜨게 하지 않은 것일 줄 아닐까?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 그 병을 못 고친 거지. 그러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도 어쩌면 거짓인지도 몰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나사로를 사랑한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나사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이 있었다면 벌써 나사로를 죽지 않도록 했을 텐데 그 나사가 죽고 만 것을 보면 맹인의 눈을 뜨겠다는 아마 그 소문이 거짓인지 모르고 아니면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마귀적인 냉소와 비방으로 불신앙에 핑계대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주님께서 38절에 이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나 무덤을 돌로 막았죠. 유대인들의 무덤은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음의 문, 그걸 열어 제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자 39절에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시체가 썩어 문도 냄새가 나니 죽은 돌을 치우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예수의 반응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나를 믿으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살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하나의 영광이죠. 하나의 영광을 볼 거라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마르다야 돌을 치우라. 그리고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물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실 수 있지만 이 아버지께 눈을 들어 우러러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 말을 들으시길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서로 대화를 나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보내시다는 사실을 저들이 알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 말을 듣는 것을 저들이 알게끔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 말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부르실 때 주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다 부활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나팔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오실 때에 우렁창 호령 소리로 우리를 다 부활 무덤에서 다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라는 말은 이리로 밖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불러내셨습니다. 44절에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수족을 배로 얼굴과 칭칭 감았습니다. 죄의 권세인 죽음에 결박당했을 때 사람들은 얼굴을 천으로 덮어버리죠. 누가 그 얼굴에 덮인 천을 다시 벗겨서 열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고백하고 다 믿음을 고백해야 될 텐데 45절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니 이 일이 어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바리새인들 빨리 알리세. 이거 저 예수라는 자는 말이야. 죄인인데 이 일이 벌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인들에 가서 이 말을 얘기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죠. 47절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표적 자체가 사실이므로 부인은 못하겠고 민간 안에 다 퍼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48절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표적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이 행하실 능력을 기다리지 않고 이들은 또한 현상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구원 사역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에 종사하던 그들을 끌어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않고 로마의 압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실 그 일을 보지 않고 저들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이를 그들이 두면 안 되겠다. 그게 저들의 결론이었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죠. 그래서 49절에 가니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도치 않은 하나의 예언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했으니. 이 아이러니예요. 가야바는 예수님을 죽여서 로마로부터 다시 압제를 받고 다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저자를 통하여 온 민족이 로마에 저항을 했다가 로마로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압제를 받으면 우리 땅과 민족만 지금의 누린 이 자유마저도 요 정도의 제한된 자유마저도 다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무엇이 되겠는가? 그러니 백성을 위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저자를 죽이는 것이 옳도다. 그게 가야바가 제시한 것이겠죠. 그러나 뜻밖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죽음을 인하여 하나님 택하신 온 백성이 살아나는 것이니 이 말은 이면적으로 역설적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한 진리를 반영하는 말이 되고 말았죠. 51절과 52절을 보게 될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아이러니를 쭉 풀어주었습니다. 이 53절 제사장들이 이제 이날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54절 피신하죠.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니라. 55절 57절에 가게 되면 이제 유대인 대중들의 관심과 또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한 장례 사역을 복선적으로 깔아놓는 말씀이 나옵니다. 55절 57절 있죠. 유대인의 유월절에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유월절 그날에 잡고자 했으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실로 유월절에 성결케 하는 귀한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참뜻이 그 유월절을 통해 나타내는 참 실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사역에 복선이 깔려있다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부활과 생명의 그런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귀한 교훈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주를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올곧게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